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은 잠언 5장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그 음료의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달콤함을 적나라하게 설명한 그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입 바른 소리, 정말 마음에도 없지만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때는 그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또 축켜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는 소리들을 보면 정말 꿀이 떨어지고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로 돌아서 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하면 애지간한 남자는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놀라운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날 같은 칼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말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날 가진의 헬라어가 폐예요. 잇.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말은 정말 우리를 막 좋게 해주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날 가진 칼같이 우리를 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 같은 유혹이 올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음료의 유혹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인정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젊어서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후손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수에 맞게끔 하는 욕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 그걸 욕심이다, 욕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욕심과 욕망만 부리고 그 이상 넘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즘에 코인에 손을 잘못 댔다가 또 그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게임 중독에 그걸 술을 먹지 말라.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게임을 전혀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 분수를 조절하기가 인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하겠어요. 게임하는 사람 보면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제가 보면 그건 놀라운 초능력이에요. 그 몇십 시간을 그렇게 앉아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 있어요. 그 유혹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방해가 다 유혹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탄이요 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 음녀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지로 가고 수월로 내려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음녀의 유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같이 사지로 수월로 넘어가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녀가 뭘 놓치냐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평탄한 길은 뭐냐? 생명의 평탄한 길인데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찾다의 히브리어가 팔라스인데 이건 저울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재는 거죠. 생명에 가는 길은 수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울로 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방황해도 자기가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리의 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야 되는 그 전진기지예요, 이 땅이. 근데 여기서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잘 살면 좋아해요. 천국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어떤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근데 그걸 믿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의 결국이 수월로 사지로 내려가서 파탄이 되니까 너는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아예 상종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전도해 보겠다고 그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해서 전도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 미국인가 어디에서는 이 교회가 완전히 나이트클럽이에요. 그렇게 춤추고 막 불빛 막 이러고 그리고 초신자들과 접촉점을 세운다고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교회 오기가 좋다고. 그게 타락의 문화지. 또 어떤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게임방이에요. 만화방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이 되면 복음은 곁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뭔가 세상처럼 재미는 없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 이상 다른 어떤 거를 첨가해서는 복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그래서 아예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들과 만나지 마라. 요즘 뭐 게임이 순수한 게임이에요? 우리 옛날처럼 뭐 갤로우처럼 이렇게 뭐 그런 비행기 총 그런 건가요? 다 막 총 쏘고 살인하고 막 땅 뺏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청소년과 접촉한다고 하면서 그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분의 목회 스타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지만 저는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료의 유혹에는요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5장 후반부에서는 그 음료와 대비된 너의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근데 이 우물과 샘이 뭐냐?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아내를 샘, 우물로 비유라는 거예요. 내 집에 우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갈증 날 때 목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음료의 유혹과 상반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은 마임인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건 순수한 물을 얘기하는데 아내와 관계에서는 아내와의 그 성적인 관계를 생수를 마시는 걸로 표현해요. 근데 다른 여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성적 관계를 한 것은 도둑질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달콤한지 모른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물, 순간 짜릿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자기가 마음껏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음료의 유혹이기 때문에 끝은 사지로 가고 수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물은 히브리어 보르인데요. 이것은 수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조는 보통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위를 깎습니다.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회반죽으로 막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고 다음에 우기 때 물을 보관했다가 건기 때 쓰는 거예요. 그걸 우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샘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산에 가면 막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그 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과 샘을 아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가꾸는 거예요. 샘은 그 순수한 그 아내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의 그 순수한 매력을 인정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아내를 잘 대해줘서 가꾸면서 그 매력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처음 만날 때는 눈에 뭐가 씌우죠?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잘 못 보는 거를 결혼하면 너무 잘 보이죠. 콩깍지가 젖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싸움도 하고 그죠? 막 유명한 연예인들 막 결혼하면 몇 년 안 있으면 무슨 소식 들려요? 이혼 소식 들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가 없어. 저렇게 멋진 남자, 저렇게 예쁜 여자랑 사는데 어떻게 이혼하느냐. 근데 그렇게 이혼을 해요. 네? 서로 가꾸질 않는 거예요. 서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과의 관계를 찾아다니면 아내 역시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 있는 것들을 좋게 여겨라. 그래서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절대 나누지 말라. 여기서 타인이라는 그 헬라어가 음료였던 주루랑 똑같은 단어예요. 음료.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서로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부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육체적인 어떤 정욕 때문에 요구를 하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지 않는 한. 중국에 아주 유명한 여황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근데 그 황후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황제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황제가 그 황후의 품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때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고 내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서로에게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도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샘의 히브리어가 아까 앞에서의 샘의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여기는 히브리어 마코르를 썼는데 이것은 생명의 샘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육체적인 어떤 샘을 얘기를 했는데 싹 바뀌어가지고 생명의 샘으로 딱 바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내와의 관계를 잘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에선 이 단어를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 그 다음에 쭉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 다음에 잠언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샘이 그 지혜자의 교훈을 들으면 그 생명의 길로 거기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샘을 복되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복되다라는 것이 바라크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썼어요. 복을 받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막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잘해주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부부로서 예를 갖추면서 함께 잘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저 드라마 보면 그 결혼 승낙 받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의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물 안 묻힙니까? 물 속에 손이 담겨 있을 정도로 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정말 서로 부부간의 예를 지키면서 서로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면서 주님 앞에 가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이에요. 또한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요.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느냐? 그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지금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아멘. 아내도 남편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암사슴, 암노루, 그러니까 다정하고 순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암사슴, 암노름, 이게 뭐예요? 이게 멧돼지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살쾡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놓치지 마세요. 내 남편과 아내는 암사슴과 암노루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꾸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족하다 이런 게 뭐냐면 그것으로 흠뻑 마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그 관계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연모해라. 즉 아내의 사랑이 너무 취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남편 중에 길치가 있으면 그건 아내의 사랑이 너무 듬뿍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모하라는 게 길을 잃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말 충고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여자의 계집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 자체가 육체의 욕망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자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올려드릴 때 그게 반복이 되면 사라지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는 막 돌부처처럼 살 거야 뭐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랬죠. 조광지처를 버리지 마라. 그 조광지처가 어떤 아는지 아세요? 그 조가요, 술지개미 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강은 벼강이에요. 도종을 하고 난 그 쌀 껍데기. 그걸로 먹고 지냈던 아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고생했던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지 않으면 음녀를 삼아 연모하게 되고 이방 여자의 계집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딱 해석을 해보면 어떠냐면요. 이게 뭐냐면 너의 형편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내와 다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그 순수한 소유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정말 잘 살잖아요. 요즘에 1억 2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뭐 터지면 뭐 100억, 1000억, 뭐 조 단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강남에는 막 조그만 아파트가 50억이에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동경한다면 나에게 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이라고 여기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외부에 있는 여인은 더 화려하고 더 예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여인은 아내인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와 지위는 지금 나에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거를 내가 추구하고 거기를 가면 나에게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막 조금 육체적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하죠. 근데 다른 걸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육체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지금도 자살 1위국입니다. OECD.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막 좋게 큐티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들을 다 잘 펴지게 일사천리되게 막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탄하다라는 뜻이 아까 팔라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할 때 그 찾다의 팔라스랑 같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다 저울질해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 저울질해요?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저울질하는 게 평탄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평탄한 거예요? 아니면 늘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냐 안 빠지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유혹과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막 그냥 음란한 여인과 함께 있으면 유혹이고 다른 걸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시험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넘어가면 유혹이고 안 넘어가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이렇게 저울질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나의 아내, 나에게 준 그 환경, 그 형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질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걸리다와 매이다가 똑같이 붙잡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의 줄에 계속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뭐냐? 여기서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음료의 유혹에 빠질 정도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막 추구하다 보면 항상 죄의 줄에 자기가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주식을 투자하든 코인을 투자하든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거를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의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만 되면 돈 벌어요.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것만 되면이 하루, 한 달, 1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일하면 소득이 커요, 작아요? 자기가 보기에 작기 때문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물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 물을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줄에 매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의 줄에 매이는 이유는 뭘 받지 않아서? 훈계를 받지 아니하여서 죽겠고 그 미련함 때문에 혼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훈련, 교훈을 갖다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혼미하다는 건 아까 뭐예요? 네? 그 아내의 사랑으로 연모하라 할 때의 그 히브리어 사가랑 똑같아요. 그때는 사랑에 흠뻑 취해가지고 길을 잃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욕망만 쫓아다니다가 실제적으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길을 가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저 사람이 못나 보이고 저 사람이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눈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환경 이것으로 만족하세요. 다른 곳에서 갈증을 느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샘, 영적으로는 내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음녀의 유혹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아내로 만족하는 사람은 나에게 준 형편에 만족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상태를 만족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길을 저울질한다. 이것을 아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는 무수한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준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땅의 것을 누릴 줄 아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박효준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성경금과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